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우리가 5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5대 제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처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제사는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해가지고 자원제라고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는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의무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건제 제사는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라는 의미에서 속죄제와 조금 동일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차이점은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지만,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보상과 사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그런 제사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죄는 돌이킬 수 있는 죄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면서 우리아를 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죽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속여가지고 한 5천 불 정도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분명한 죄죠. 또한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속건제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자신이 저지른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5천 불이면 5천 불에 대한 것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속건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가 속건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물질적인 피해를 줬다면 5분의 1을 반드시 더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본문 15절 16절을 다시 보면 그러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들여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요. 레위기 6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면 그거예요. 이웃에게 해를 입힌 거죠. 그러면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 제사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한다라는 거. 아니 목사님 5분의 1이라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취지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그렇게 경제적인 그 피해를 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범죄한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라는 거. 하나님의 물건일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일 경우에는 역시 5분의 1을 더해서 그 주인에게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하면서 그 속건제의 모든 의무가 다 깨끗해지는 거라는 거죠. 주님과 사람에 대해서 의무를 동시에 다하는 것이 완전한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의 목적은 그럼 뭐냐? 한마디로 설명은 그럽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적대 관계에 놓게 한 죄의 해결과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징하는 게 뭐냐? 이걸 또 한 줄로 하면 그래요. 불의하고 공정한 일을 예방하고 보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가면 여리고성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여러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얘기하니까 그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 사람에게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는 보통 사람보다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안하는 게 뭐냐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일 거야 라는 생각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려고 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런데 예수님도 삭개오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는 스스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내가 네 갑절,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제사의 전통에 따르면 남을 속이고 취한 재산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의 배상의 원칙은 뭐예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은 속건제의 전통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참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하지가 않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걸로 생각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안 변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돼요. 예수 믿고 변해야 된다는 거.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오늘 사는 우리는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속건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제사라는 거예요. 사실 제사의 형태만 오늘날 예배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내용과 정신은 여전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해당되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줬다면 보상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보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속건제의 제사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걸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단순히 죄 지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에게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는 거. 그게 맞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럼 5분의 1을 왜 더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끼리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남편의 고백입니다. 그 남편은 그래요. 그의 아내는 원래 욕심도 많고 셈도 많아서 자신의 적은 월급으로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끔 아내가 친구 집에 가서 뭔가를 보고 오면 그때부터 불평이 아주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이 아내와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외출이 줄어들고 남편의 적은 월급은 똑같은데 만족하면서 남편을 편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TV를 멀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소주잔을 나누던 세상 친구들 점점 멀리하고 교회 식구들과 친해졌다는 거죠. 그전에는 항상 얼굴이 어두웠지만 점차 얼굴도 환해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의 고백을 해요. 변화된 아내를 보니까 마음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아내가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이 아내가 변화된 걸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더 세상의 기준보다 조금 더 우리가 엄격하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매일 마주치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먼저 이 변화된 영향력을 우리가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되 반드시 사과와 배상을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사죄하고 다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속건제의 의미를 잊지 말고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죄하고 보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질 그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물질 때문에 서로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케네디 공대에서 졸업생들을 추적 조사를 해봤대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성공하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가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85%가 인간관계에 있더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찮다고 생각할 만한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챙기더라는 거죠.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특히 이 세 가지 방문을 참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입의 방문입니다. 전화나 말로써 사람을 부드럽게 하며 칭찬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하고요.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많이 해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이 전화나 말로써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칭찬과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 두 번째, 손의 방문입니다. 문자나 메일이나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더라는 거죠. 고마운 건 고맙다고 계속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발의 방문입니다. 상대방이 병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 중에 그러잖아요.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말은 해야 맛이다. 칭찬을 할수록 늘고 편지는 쓸수록 감동을 주고 어려운 이는 찾아갈수록 친근해진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성공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를 범했다면 갚을 능력이 없다면 일단 당사자를 찾아가서 지금의 형편을 털어놓고 내가 이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회가 되면 갚겠습니다라고 사죄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비록 빚을 갚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와 관계가 회복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속건제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빚이 졌는데 빈손으로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갚아가겠습니다. 말하는 거 웬만한 용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겁니다. 죄를 범하고 손해까지 입힌 사람이 빈손으로 사람을 찾아가서 금전적인 잘못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건 정말 괴롭고 피를 말리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어본 사람은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오네시모, 빌레몬의 노예였죠. 오네시모에게 빈손으로라도 주인을 찾아가서 속건의 행위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인간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건강한 50대와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과 도움을 베풀면서 친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역시 건강한 50대가 있었대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80세가 될 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어떤 쪽이 더 건강했을까? 누가 더 건강했을 것 같아요? 건강과 행복의 비결을 연구했던 하버드 의대 과학자들에 따르면 80세 때 이 50대의 이 두 부를 인간관계 이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50대 인간관계 만족도가 더 높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주변 사람과 공감하고 도움을 베풀고 친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훨씬 더 만족감과 기쁨이 많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따뜻한 공감과 친밀한 관계가 좋은 인간관계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열쇠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 면역 체계를 든든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55세 이상 중년 남자 846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버팔로 대학에 연구를 했대요.
친구, 가족, 이웃에게 정서적, 실질적 도움을 베풀며 친절한 관계를 쌓아오는 사람, 또 아닌 사람, 이 사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대요. 똑같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사망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그 보고가 나왔다는 거죠. 심지어 한 집에 살면서 같이 저녁을 먹는 부부일지라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한 사람은 장수 혜택을 누렸지만 같이 매일 밥 먹고 그렇게 지냈던 상대 배우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무려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인생에 말하자면 그 궤적을 추적을 했대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걸 연구를 8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의대 교수인 로버트 웰딩거라는 교수는 그 결과를 이렇게 요약을 했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원천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다. 외로움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수십 년 쏟은 연구의 결과는 짧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면 행복해진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자주 드리는 거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남보다 몇 번 예배를 더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속건제의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없어진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민수기 5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먼저 당사자에게 보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가까운 친족에게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친족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나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별로 못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증거고요. 세상에 변질되어가고 썩어져가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부패를 막는 마지노선이 돼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888년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해가지고 당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고요.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신문을 펼쳐보는 일인데 신문을 딱 펼쳐봤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실렸다는 거죠. 신문 기사를 딱 보니까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이 기사를 보고 이 사람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혼돈해갖고 자기가 죽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자 자신의 사망의 기사 앞에 노벨은 강한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과 명성을 얻었다.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거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라고 신문에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훗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정을 해요. 그것이 그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의 노벨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의 시작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스웨덴의 화학자고 발명가입니다. 폭발물을 연구하는 과정에 동생이 폭발 사고로 죽게 되었고요. 또한 아버지도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는 자기의 죽음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고 어느 날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결단을 한 거예요.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산은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노벨위원회를 만들고 노벨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고 시상을 하고 격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온 인류를 위한 봉사라는 결론을 짓게 된 거라는 거죠. 그 결과로 지금의 노벨상, 노벨 평화상, 여러 가지 노벨 과학자들을 위한 그런 상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역사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과 우리는 손잡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시는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속건 제사, 오늘날의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며 사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